할렐루야! 주일 예배 오신 우리 초등부 친구들 모두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저희 먼저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네, 이 시간 저희 다 같이 하나님께 기쁨의 찬양 같이 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며 함께 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 21년도를 마무리하는 이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의 생각,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또 하나님의 은혜 안에 지내온 모든 것을 감사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부분에 한 걸음 더 순종하는 이 시간 되기를 원하오며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친구들만 아멘. 우리 친구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믿음의 고백 아멘하는 소리를 하나님이 들으시고 계시죠. 우리 아멘은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믿습니다 하는 뜻이죠. 여러분이 믿음으로 아멘 했을 때 하나님은 여러분의 삶을 인도해 주실 거예요. 오늘은 특별하게 또 하나님 말씀을 듣는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하신 그 일들, 그리고 우리를 이끌어 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보여주신 그 모든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향한 그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한번 들어보고 생각하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예수님의 세례와 시험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한번 말씀을 들어볼 텐데요.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한번 먼저 읽어볼게요.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 시작. 야고보서 4장 7절 말씀.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야고보서 4장 7절 말씀. 아멘.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여러분이 기억해야 될 것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복종을 해야 돼요. 여러분이 하나님께 복종을 한다면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해서 이루시려는 그 모든 일들을 이룰 수 있도록 여러분을 도우실 거고 여러분의 삶을 인도해 주실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서 있는 순간순간의 모든 것을 하나님이 보시기에 기쁜 모습으로 여러분이 살 수 있도록 힘과 능력도 더해 주실 거고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복종하기를 원한다는 뜻은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를 원한다는 뜻도 포함되어 있고 또 그런 친구들은 하나님 말씀을 듣고 있거든요. 또 기억하고 있거든요. 우리가 오늘 기억할 하나님 말씀은 바로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하는 이 말씀을 우리가 듣고 있는데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 시작. 야고보서 4장 7절 말씀.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야고보서 4장 7절 말씀. 아멘.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다 알고 있죠. 바로 하나님은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만드신, 그리고 우리 여러분 한 명 한 명에게 엄마 아빠를 통해서 그 엄마 아빠도 하나님이 바로 생명을 주셨기 때문에 여러분이 지금 이 자리에 있거든요. 바로 사람을 하나님이 만드셨거든요. 그리고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것이 좋을지 가장 좋은 것으로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했고 또 주신 분이에요. 물론 지금은 우리가 그것을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모습으로, 기뻐하지 않는 모습으로 사는 죄의 모습이 있어서 우리가 그것을 완전하게 누리지 못하지만 분명한 것은 여러분이 하나님께 복종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를 원한다면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이끌어 주실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이 하나님께 복종하는 그 마음은 바로 반대로 말하면 마귀를 대적한다는 그 뜻도 포함되어 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마귀의 말을 순종하는 사람은 없어요. 마귀하고 하나님은 서로 같이 있을 수 없거든요. 하나님은 온전하게 완전하게 거룩하신 죄가 하나도 없는 하나님이시고 마귀는 하나님께 배반한 자기가 스스로 하나님이 되려고 했던 이미 하나님과 처음부터 부딪힌 그 천사가 타락한 존재이기 때문에 어찌 보면 우리 눈에 보기에 그럴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지 몰라도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보면 이 마귀는 이미 심판을 받을, 이미 벌 받을 존재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마귀를 위해서 준비한 그 심판의 장소가 우리가 말하는 지옥이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복종한다면 여러분들은 자연스럽게 마귀를 대적할 수 있어요. 마귀가 좋아하는, 마귀가 여러분에게 여러분의 마음속에 혹시나 여러분을 유혹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그 일을 하도록 혹시나 유혹한다면 여러분들은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하나님이 기뻐하는 모습을 하기 위해서 마귀에게 대적할 수가 있는 거고, 여러분이 하나님을 순종하고 마귀를 대적하면
마귀는 여러분을 떠난다 그랬어요. 피한다는 말은 떠난다는 뜻이에요. 여러분들이 혹시나 가끔씩 가다가 내 마음 나도 몰라, 나 엄마 말씀, 나 하나님 더 잘 믿고 싶은데 가끔씩 가다가 짜증나, 화나, 속상해, 내 마음대로 하고 싶어 하는 마음이 있나요? 이 모든 것은 마귀가 여러분을 유혹하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그 일을 하면서 근데 하나님 힘들어요 하는 건 있을 수 있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짜증나는 마음이 아니거든요. 우리가 감사하며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주신 그 사랑을 경험할 수 있기 때문에 비록 힘들지 몰라도 우리의 마음속에 그것 때문에 다른 사람한테 분풀이하거나 그것 때문에 다른 사람을 나쁘게 하는 그런 일은 있지 않아요. 이제 혹시 여러분들이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같은데 나는 잘 모르겠는데 하는 친구들이 있나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이 말씀을 큰 소리로, 잘 모르겠다면 조금 작은 소리로 한번 읽어보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 뜻을 다시 한번 생각하기 원해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시작. 야고보서 4장 7절 말씀.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야고보서 4장 7절 말씀. 아멘.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바라본다면 여러분들은 여러분이 생각하고 행동하는 그 모든 생활에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모습을 찾을 거예요. 지금 이 친구가 뭐 하고 있어요? 싫어. 안 볼 거야. 하는 그런 모습이지 않나요? 그래요. 이 친구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친구이기 때문에 그 마음속에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그 생각이나 행동, 또 어떤 일이 생길 때 나는 그거는 싫어. 나는 하나님이 원하는 모습으로 살 거야. 난 그거 안 할 거야. 하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도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그 모습으로 살 수 있도록 모든 환경을 보여주고 또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하게 그런 일이 나타나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친구들이 여러분을 놀리지 않지 않아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많이 사랑해도 때때로 엄마가 여러분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해서 여러분에게 소리 지를 때도 있을 거예요. 어쩌면 사이좋게 놀던 그 친구들과 여러분도 모르는 사이에, 여러분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아마 서로 의견이 달라서 그것 때문에 자기 생각이 옳다고 얘기하다가 그럼 싫어. 나 같이 안 놀 거야. 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그 모든 행동 중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다는 생각을 여러분이 하고 그것을 여러분이 알았다면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원하는 모습으로 살기를 결정해야 돼요. 여러분은 하나님이 원하는 모습으로 살기를 결정할 때 어떻게 하나요? 그냥 나 하나님이 원하는 거 할 거야. 나 하나님이 원하는 거 할 거야. 나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 할 거야. 그러나요? 그래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이 무엇인지 또 기뻐하는 모습이 어떤 모습인지 여러분이 알기를 원한다면 여러분들은 먼저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돼요.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을 듣지 못한다면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을 읽지 않고 기억하지 못한다면 하나님 말씀은 여러분들에게 아무리 성령책에 가까이 있어도 또 이렇게 우리 공과에 말씀 카드가 이렇게 있어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기억하고 생각하라고 말을 해도 그 말씀은 여러분을 도와주지 못하고 그 말씀을 여러분을 이끌어갈 힘이 없어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을 듣기를 원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기를 원하고 또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을 여러분의 머릿속에 기억하기를 원할 때 하나님은 그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이 하나님이 원하는 모습으로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거든요. 여러분들은 하나님 말씀은 얼마만큼 알고 있나요? 많이 알고 있나요? 아니면 조금만 알고 있나요? 오늘 예수님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여러분들이 과연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했을까 하고 생각 한번 해보면서 예수님이 했던 모습으로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따라가기를 원해요. 여러분들 혹시 예수님 얘기 들으면서 혹시 엘리사벳이라는 이 여인의 이름을 들은 적 있나요? 아니면 요한이라는 그 요한이라는 그 사람의 이름을 들은 적이 있나요? 천사가 마리아에게 나타나서 남자와 결혼하고 같이 살지 않았지만 이제 약혼만 했는데 너에게 아이가 있을 것이다. 그리고 그 아들은 바로 예수라고 이름을 지어라. 그 아이는 이 모든 사람들을
구원할 구세주라고 얘기했죠. 그리고 나는 아직 남자와 같이 자지 않았는데 내가 어떻게 아기가 있어요? 그랬을 때 하나님의 은혜로 성령님의 그 은혜, 능력으로 우리의 그 마리아에게 아이가 있을 것이라고 얘기해 줬어요. 그리고 천사는 그 마리아에게 이것을 너가 믿지 못할 수도 있으니까 증거를 보여주겠다 하면서 마리아의 친척 엘리사벳 이야기를 했거든요. 엘리사벳은 나이가 굉장히 많이 먹은 분이에요. 쉽게 말하면 할머니지요. 그런데 그 할머니에게 아이가 생겼다고 천사가 얘기해 주는 거예요. 할머니가 어떻게 아기를 낳아요? 그래서 마리아가 가보니까 진짜 엘리사벳이 벌써 아기가 많이 뱃속에서 커갖고 그리고 마리아를 보자마자 너무 그 뱃속에 있는 아기까지 너무너무 즐거워하는 거예요. 이미 아기도 알고 있었거든요. 하나님이 여인의 몸으로 난 자 중에서 이제 가장 예수님 말고 사람의 몸으로 난 사람 중에서 가장 큰 사람이 이 요한이라고 할 정도로 요한은 하나님께 부름을 받은, 이미 택함을 받은 사람이었거든요. 그리고 엘리사벳이 이제 그 뱃속의 아기가 태어나고 그 아이는 하나님이 그 요한을 이 세상에 보내신 그 일을 했어요. 요한은 무슨 일을 했을까요? 요한은요, 간단하게 말하면 예수님이 가시는 그 길을 준비하는 사람이었어요. 여러분이 어떤 길을 갈 때 만약 그 길에 만약에 돌멩이도 있고 큰 돌도 있고 그다음에 막 물 웅덩이도 있고 그러면 그 어떻게 할 때 지나가는 사람이 편하게 지나갈까요? 돌은 치우고 웅덩이 있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웅덩이에 물이 없어지도록 물을 퍼내든지 아니면 흙으로 채워서 길을 평평하게 했을 때 그 길을 지나가는 사람들이 편하잖아요. 바로 요한은 예수님이 가야 할 그 길을 준비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길을 평탄케 준비하는 그 사람이었거든요. 요한은 이제 어른이 되었을 때 그는 하나님이 요한에게 맡긴 일을 했는데 요한이 어디서 무슨 일을 했는지 알아요? 요한은 요단강 근처에서 살았어요. 그리고 그곳에서 먹는 것도 음식을 메뚜기하고 석청은 뭐냐면 돌 틈에 있는 꿀이에요. 어떤 친구는 메뚜기 그 다음에 꿀 먹는다고 말하니까 우와 되게 건강하겠다 맛있겠다 할지 모르겠는데요. 이 음식은 물론 지금 생각하면 좋은 음식일지 몰라도 가난한 사람들이 음식을 구할 때 이것을 구하는 거였거든요. 그리고 그렇게 꿀이 그렇게 아주 많지도 않고요. 그래서 요한은 하나님을 기뻐하게 하는 모습으로 살기 위해서 자기가 누려야 될 것을 내려놓고 이제 광야에 있으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고 말을 하면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알려주었어요. 그리고 요한은 입고 있는 옷도 이렇게 전사님처럼 이렇게 멋있는 옷을 입은 게 아니라 이제 낙타 가죽으로 낙타 털로 옷을 만들어서 입었어요. 이 낙타털 옷도 어떤 사람은 가죽 옷이라고 와 좋겠다 하는데 이것은 가난한 사람들이 주로 입었던 옷이에요. 그래서 요한은 비록 가난하게 살았지만 그 마음속에는 항상 하나님이 바로 이스라엘 사람들을 사랑하고 보호하고 구원해 주기 위해서 보내신다고 말한 그 메시아 바로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시는 것을 준비하는 그 일을 했던 거예요. 그리고 요한이 선포했던 가장 중요한 주제가 아까 말했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그래요. 요한은 지금 하나님의 택함을 받았던 이스라엘 사람들이 나는 하나님 알고 있어. 하나님은 우리 이스라엘 민족을 선택했어. 그래서 우리는 복받은 민족이야. 하면서도 하나님이 기뻐하는 모습으로 살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요한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모습으로 살으라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냥 우리는 택함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복받을 자야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택함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하는 모습으로 살아야 되는 것이 맞다고.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이
바로 이 세상에 오실 때, 심판하실 때 우리가 심판을 받을 거라고, 당신들이 심판을 받을 거라고, 그러니까 당신들이 심판받지 않도록 잘못한 것은 어떻게 하라고요? 회개하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나요? 여러분들은 세례요한이 말한 것처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니라는 이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이 이 세상을 다스리고 여러분들이 그 하나님 안에 있다는 것, 그리고 하나님 안에서 여러분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모습으로 살아야 된다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고 있다는 것 기억하고 있나요? 여러분이 그것을 기억하고 있다면 여러분들은 굉장히 잘하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은 우리 친구들이 바로 이 세상에 태어날 수 있도록 생명을 주신 분이고, 이 세상을 만드신 분이고, 이 세상을 다스리신 분이잖아요. 그리고 이 세상을 만드신 그 하나님은 이 세상을 사랑하신다고 말씀하셨어요. 이 세상을 사랑하신 그 하나님은요,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범죄함으로 하나님이 주신 그 모든 것을 우리가 파괴하고 하나님이 원하는 모습으로 우리가 살지 못할 때에도 여전히 우리에게 그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바라본다면 어쩌면 여러분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다스리는 그 모습을 여러분이 바라보지 못하고, 어쩌면 여러분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어두운 죄의 마음만, 여러분이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짜증나면 짜증내고 여러분 마음대로 하는 그 모든 것들을 여러분이 하고 싶은 마음이 있을지 몰라요. 분명한 것은 여러분의 그 모든 것을 누가 아신다고요? 하나님은 아신다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 하나님 안에서 여러분이 살아가면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지 못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모습으로 살아가는 그 모든 것도 하나님은 보고 계셔요. 어떤 친구들은 PC방 가고 싶은데 돈이 없어요. 사실 PC방 가는 거는 나쁜 거라고 할 수 없어요. 그러나 PC방을 가야 되는데, 가고 싶은데 돈이 없어서 엄마 지갑에서 돈을 꺼낸다거나, 코로나 때문에 너 PC방 가지 마, 네, 안 갈게요 하고 엄마가 나가자마자 PC방을 가는 것은, 분명히 내 돈으로 가지만 PC방에 안 간다고 말하면서 속이고 가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모습이거든요. 또 때때로 여러분의 부모님이 여러분에게 여러분의 이름을 부를 때, 여러분이 듣기 싫고 짜증날 때는 불러도 못 들은 척하고 있는 것, 내 마음대로 하는 그 모든 것,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그 모든 것은 바로 죄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죄는 하나님이 말씀에 값이 있다 그랬죠. 그 값은 뭔가요? 그래요, 우리가 말하는 지옥, 심판, 마귀를 위해서 준비한 그 벌받는 곳에 우리가 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가기 싫은데 이미 여러분이 하나님을 떠나서 마귀의 게임에 빠져서 여러분들이 여러분 마음대로 하는 그 모든 것이 이미 지금 그 일을 진행하고 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그 죄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지 못하고 영원히 심판받는 그 사망 권세에 우리가 사는 것을, 우리에게는 그것이 당연한 거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원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것을 해결하기 원했고요. 여러분이 아는 것처럼 그 하나님은 그래서 우리를 위해서 어떤 일을 하셨죠? 바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보내주심으로,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벌받아 주심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예수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했다고. 그래서 우리가 벌받고 지옥 가야 되는데 예수님이 거기에 벌을 받아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벌받지 않는다고.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다고 약속을 해주셨잖아요. 여러분들이 그 사실을 믿고 있다면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원하는 모습으로 살아가기를 원할 거예요. 혹시나 아직까지 그 예수님을 믿지 않고 십자가 죽었던 예수님이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났다는 것을 믿지 않고 있다면 여러분들은 그 사실을 믿음으로 하나님이 원하는 모습으로 살기를 결정해야 돼요. 요한은 바로 사람들이 그렇게 하나님이 원하는 모습으로 살기를 결정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알려주기 위해서 이 세상에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요한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에 대해서 선포하면서 사람들이 그 요한의 말을 들으면서 나도 잘못한 거 기억나, 어떻게 하지? 했을 때 그 사람들에게 세례를 베풀어 주었어요. 요단강에서 사람들에게 세례를 베풀어 주면서 그 사람들이 세례를 받고 나서 이제 내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모습으로 살 거예요
할 수 있도록, 결정할 수 있도록, 결단할 수 있도록 그들을 인도해 줬던 거예요. 어느 날 요한이 사람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이제 또 그 요한이, 원래 이름은 요한이지만 사람들에게 세례를 베풀었기 때문에 어떤 사람들은 세례 요한이라고 부르고, 또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세례 요한이라고 말하기도 해요. 왜냐하면 요한이라는 이름이 그때 많았거든요. 그래서 세례 요한이 이제 사람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이 원하는 그 모습으로 살기를 결정하면서 사람들에게 세례 요한이 했던 말 중에 어떤 말이 있냐면, 나는 지금 하나님 말씀을 전하지만 이제 내 뒤에 오시는 분이 계시는데 나는 그분의 신발끈도 나는 제대로 감당하지 못해. 그분의 신발끈이 풀어졌을 때 내가 그분의 신발끈 묶어주는 것도 나는 제대로 감당하지 못해. 그분은 진짜 우리가 기대해야 될 분이 맞아 하면서 한 분을 소개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은 바로 하나님이 이 세상에 보내신 분이라고, 이제 그분이 오실 거라고. 그런데 그 요한이 어느 날 사람들에게 얘기하다가, 사람들의 이야기인데 한 분이 오는 것을 봤어요. 그리고 그 요한이 그 분을 보자 뭐라고 말했는지 알아요?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하고 말을 했어요. 이게 무슨 뜻인지 아나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의 어린 양이 무엇인지 알고 있어요. 바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내가 죄를 지었어 했을 때 집에서 기르는 상처가 하나도 없는 그 양을, 집이 아무리 거리가 멀어도 집에서 기르는 것을 상처가 나지 않도록 성전으로 데려가서 거기에서 그 양을 자기가 죽여서 그 양을 죽이면서, 이제 그 죽이기 전에 그 양에게 제사장이 그 양의 머리에 손을 얹게 해서 이제 그 사람의 죄를 대신해서 양에게 전가를 시키고, 그 양을 그 데려간 사람이 죽이면서 내가 죽어야 되는데 너가 죽는구나, 내가 죽어야 되는데 너가 죽는구나, 내가 이제 하나님이 원하는 모습으로 죄 짓지 않고 살 거야 하고 결정할 수 있도록 바로 죄 지은 사람을 대신해서 죽는 양이 바로 어린 양이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보내주셨다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이 계획해 주셨다는 거예요. 요한은 이 사람을 보면서 바로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 사람은 누군지 아나요? 바로 예수였어요. 예수님은 이 세례 요한에게 와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해달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세례 요한은 아니요, 제가 당신에게 세례를 받아야 되는데 왜 당신이 저에게 세례를 받습니까? 하고 원하지 않았는데, 요한은 이제 예수님이 나는 당신에게 세례를 받는 것이 맞다고 말했을 때 요한은 그 예수님을 세례를 주기 위해서 물로 같이 들어갔어요. 그리고 그 예수님을 물속에 이렇게 담갔다가 이제 예수님이 일어나게 세례를 주었어요. 물속에 담갔다는 것은 물속에서 우리가 살 수 있나요? 살 수 없는 것처럼 우리가 죄에 대해서는 죽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모습으로 이제 살 거고 내가 다시 살아났어요 라는 그런 뜻이에요. 이제 예수님이 물에서 세례를 받고 올라오셨을 때 무슨 일이 생겼는지 알아요? 예수님이 세례를 받고 났을 때 하늘에서 성령 하나님이 비둘기처럼 예수님한테 임했다고 말해요. 그리고 목소리도 들렸어요. 목소리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 하고 말을 하는 거예요. 목소리가. 사람들은 어땠을까요? 아마 어떤 사람은 못 들었을지도 몰라요. 어떤 사람은 들었어요. 분명한 것은 성령 하나님이, 예수님이 이제 이 땅에 오신 그 일을 이룰 수 있도록 함께 하셨다는 거예요. 어떤 친구들은 약간 혼동하는 친구들이 있을지 몰라요. 보통 하나님, 또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 또 성령 하나님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우리 사실 이렇게 구분해서 얘기하지만 우리는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이 세 하나님을 그냥 한 하나님으로 얘기해요. 그래서 어른들은 어려운 말로 삼위일체 하나님이라고 말하기도 해요. 그래서 성부 하나님은 이 세상을 만드시고 지금도 다스리시는, 그리고 성자 하나님은 우리 사람의 죄를 용서해 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말씀이신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이 세상에 오신, 우리 눈에 보였던 그 아들 예수님, 그리고 성령 하나님은 예수님이 하늘에 올라가시면서 이제 우리를 위해서
이곳에 남아있는 사람들과 함께하면서 하나님이 원하는 모습으로 살 수 있도록 함께하겠다고 말씀하신 보혜사 성령, 바로 성령 하나님을 얘기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같은 하나님이지만 지금 우리와 함께 있는 그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구분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성부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그 다음에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이렇게 구분을 하고 부르는 거지만 사실은 다 같은 분이에요. 그래서 성령 하나님이 예수님과 함께하면서 이제 하나님이 원하는 그 일을 이룰 수 있도록 도와주셨어요. 이제 예수님의 세례를 받고 예수님은 무슨 일을 하셨을까요? 예수님의 세례를 받고 예수님은 광야로 가셨고요. 그곳에서 기도를 하셨어요. 그리고 하루, 이틀, 사흘 기도를 했을 때 며칠 기도했는지 알아요? 네. 힘쓰는 4일? 네. 동그라미 하나 붙여서 40일을 기도하셨어요.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고 예수님이 40일을 기도하시니까 어떨까요? 40일 동안 먹지도 않고 물도 안 마시면 어떻게 되죠? 어떤 사람은 죽어요. 그리고 죽지 않는다 하더라도 엄청나게 배가 고플 거예요. 예수님이 이렇게 기도했을 때 예수님한테 떡 얘기를 하는 존재가 있어요. 그 존재는 바로 하나님께 배반했던, 그래서 내가 왜 하나님을 섬겨야 돼? 내가 왜 하나님 앞에서 노래해야 돼? 내가 하나님이 될 거야 했던 그 마귀가 예수님한테 와서 너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야? 너 하나님의 아들이면 지금 배고프잖아. 너 하나님의 아들이면 이 돌멩이 가지고 떡 만들어봐. 떡. 너가 떡을 만들면 내가 그걸 믿어줄게. 여러분이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님은 하나님 아들이시니까 떡 만들어야겠죠. 그죠? 못 만들면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잖아요. 여기에 한 가지 함정이 있어요. 마귀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사랑을 그리고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인데 겨우 사람의 배고픔이나 해결하는 빵 가게 사장님으로 지금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생각하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만약에 예수님이 돌멩이로 떡을 만들면 무슨 일이 생길까요? 아마 먹을 것이 없는 사람들은 돌멩이 갖고 와서 예수님 나 떡 만들어주세요. 빵 만들어주세요. 할 거예요. 예수님은 그렇다고 빵을 안 만들면, 떡을 안 만들면 어떻게 돼야 돼요? 야, 너 하나님의 아들 아니구나? 마귀가 이렇게 말할지 모르잖아요. 예수님은 아마 어쩌면 하나님께 기도했을 거예요. 그리고 이미 하나님이신 그 예수님은 지혜를 갖고 있어요. 여러분들은 만약에 여러분이 예수님이라면 1번 떡을 만든다. 2번 만들지 않고 나는 하나님이 이거에 의해서 보낸 게 아니야. 딴 거에서 보냈어. 나는 더 큰일 할 거야. 하고 얘기한다. 여러분은 몇 번 얘기할 건가요? 여기서 전사님이 친구들 앞에서 하면 친구들은 번호는 3번을 얘기할 건데 3번도 있어요. 다른 답이 있어요. 3번은 기타. 1번 만든다. 2번 안 만든다. 3번 기타. 네, 정답은 3번일 것 같죠. 예수님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그 마귀에게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마귀가 했던 그 계획을 아예 망가뜨린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믿을 때 여러분들도 때때로 여러분이 원하지 않고 여러분이 계획하지 않았는데 어쩌면 마귀가 기뻐하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는 그런 모습이 여러분에게 있을 수 있어요. 그럴 때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생각대로 여러분의 행동대로 한다면 여러분들은 마귀가 좋아하는 일을 하는 거거든요. 아무리 여러분이 계획하지 않아도 시험 볼 때 선생님이 받아쓰기 하는데 나는 이거 100점 맞고 싶은데 도저히 모르겠는데 곁눈질로 이렇게 옆에 보고 싶은 마음 들지 않나요? 옆에 봐서 혹시나 그걸 컨닝이라고 말하는데 컨닝해갖고 100점 맞고 싶지 않나요? 어쩌면 여러분의 마음속에 친구한테 얘기하면서 야, 이거 내가 너한테만 얘기해 주는데 이거 절대 얘기하면 안 돼. 야, 개똥이 있지? 개똥이 어저께? 하면서 친구한테 안 해도 될 다른 사람을 흉보는 그런 것을 얘기하지 않나요? 그리고 그 친구 앞에서는 내가 절대 얘기 안 할 거야. 그러니까 나한테만 얘기해 줘. 그러지 않나요? 여러분들이 그런 마음이 들 때 여러분들이 그런 마음이 드는 그 모든 것을 여러분이 마음대로 한다면 여러분들은 시험을 받는 거예요.
그리고 시험을 받을 때 자기 욕심에 끌려서 미혹된다고 하나님은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의 죄를 짓기 싫어, 나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은 하지 않을 거야 하고 생각을 한다고 하면서도 여러분이 하지만 이건 친구한테 살짝 얘기해도 되겠지 하는 생각을 가지는 그 자체가 이미 뭐예요? 욕심에 끌려 미혹된다는 거예요. 미혹된다는 것은 그것이 나쁜 것인 줄 아는데도 나쁜 것인 걸 생각하지 못하고 그냥 하는 것을 얘기해요. 하지만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시험을 이기세요.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으로 시험을 이기기 위해서는 하나님 말씀을 알고 있어야 돼요. 떡을 만들라는 그 마귀의 말에 하나님 말씀이 혹시 생각나는 것이 있나요? 예수님은요, 그 마귀에게 그 말씀을 가지고 안 돼! 하고 얘기를 했어요. 혹시 여러분들 지금 앞에 있다면 물어봤으면 좋은데 물어볼 수 없으니까 일단 정답을 얘기해 줄게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원하는 모습으로 살기를 결정하고 야,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야. 나는 하나님이 원하는 모습으로 살 거야. 하나님이 기뻐하는 하나님 말씀으로 살 거야. 한다면 이것만큼 정확한 대답이 없겠지요.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있다면 하나님이 원하는 모습으로 살 수 있어요. 말씀을 근거로 마귀의 유혹도 이길 수 있고요. 예수님은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 것이라고 얘기했어요. 그리고 마귀는 어떻게 됐죠? 네, 실패했죠. 떡 작전은 실패. 마귀는 어떻게 했을까요? 에이, 포기했을까요? 마귀는 예수님이 계속 기도하실 때 그 떡으로 안 되니까 이제 다른 유혹을 또 했어요. 이제는 예수님을요, 성전 꼭대기로 데려갔어요. 그리고 뭐라고 말하는지 알아요? 야! 너 하나님의 아들이면 여기서 뛰어내려봐. 여기서 뛰어내려도 너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하나님이 천사로 너 발을 탁 잡아줘갖고 너 다치지 않게 할 거라 그랬잖아. 천사를 통해서 너를 보호할 거라 그랬잖아. 뛰어내려봐, 하나님의 아들이면. 어떻게 해야 돼요? 뛰어내려야 돼요? 말아야 돼요? 뛰어내려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보여줘야 될까요? 아니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안 하면 하나님이 아들이 아니라고 마귀가 막 얘기할 거 아니에요.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을 모른다면 우리는 속을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할 말도 없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 마귀한테 뭐라고 말했는지 알아요?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그랬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든 아니든 뭔 상관이 있어요? 왜 마귀가 그것을 시험해요?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라고 말했어요. 그래서 마귀는 또 물러갔죠. 이제 마귀는 포기했을까요? 근데 예수님이 또 기도할 때 마귀가 또 왔어요. 그리고 이제 예수님을 아주 모든 것이 아주 멀리 보이는 높은 산 꼭대기로 데려왔다고 말을 해요. 그리고 마귀가 뭐라고 말했을까요? 높은 곳에서 야, 봐봐. 너가 지금 눈에 보이는 모든 거 내가 다 너한테 줄게. 너가 나한테 한 번만 절하면 내가 너 이거 다 줄게. 한 번만 절하면 이 모든 건 다 준다는데 할만하지 않나요? 만약에 누군가 여러분에게 야, 너 나한테 한 번만 절하면 내가 너한테 용돈 10,000원 줄게. 아니 100,000원 줄게. 근데 언제 절하냐면 주일날 와서 절해 한다면 그 사람이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이고 여러분에게 용돈을 주기 위해서 여러분을 교회에 나오지 말라고 한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할 건가요? 그래요. 여러분들이 그럴 때 기억할 수 있어야 돼요. 사단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을 때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그 사단을 물리쳤던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바라본다면,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있다면 여러분들은 뭐 예배 한번 주일날 예배 한번 빠질 수도 있지. 그래, 빠질 수 있어요. 여러분의 엄마 아빠가 예수님 안 믿기 때문에 오늘은 친척집에 가야 돼. 오늘은 친척 환갑잔치에 가야 되기 때문에 꼭 가야 돼. 그리고 이번에는 결혼식 가야 되는데 너 혼자 집에 있을 수 없잖아.
했을 때 여러분이 혼자 집에 있을 수 없다면 부모님은 여러분의 교회 다니는 것을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어쩌면 여러분을 데려가려고 할지 몰라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이 있다면 그때 부모님에게 얘기해서 여러분이 집에 혼자 있을 수 있다면 혼자서 교회에서 예배 드리는 거 하나님이 더 기뻐하는 거겠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혹시나 여러분이 하는 그 모든 것을 여러분의 부모님들이 이해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한다면 하나님은 여러분을 이끌어 주실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경배하고 하나님만을 섬길 수 있도록 하나님은 인도하시고 마귀가 유혹하는 그 모든 유혹을 여러분은 이길 수 있을 거예요. 그러나 어떤 친구는 어쩔 수 없이 가는 것이 아니라 와 할머니한테 가서 세배하면은 와 할머니가 나 오랜만에 봤다가 용돈 주실 텐데 꼭 가야지 해서 가는 것은 바로 여러분이 스스로 욕심에 끌려서 미혹된다는 거죠.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그 시험을 마귀의 시험을 이겼어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바라본다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시험을 어떻게 하라고요? 이기세요. 여러분의 힘과 여러분의 지혜, 여러분의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이 살아가고 하나님 말씀대로 여러분이 살기를 순종한다면 바로 하나님은 여러분의 삶을 이끌어 주실 거예요. 성경 말씀해 보니까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이 기뻐하는 모습으로 살지 않도록 하나님의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내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모습으로 살도록 죄짓지 않도록 내가 하나님 말씀을 내 마음에 기억하고 있어요 하고 시편은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바라본다면 여러분들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복종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그 일을 하도록 여러분을 유혹하는 마귀를 어떻게 하라고요? 대적하라고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마귀를 대적하면 어떻게? 마귀는 여러분을 피한다 그랬어요. 여러분의 눈에 보이지 않는 그 어떤 행동에서 다른 사람들 아무도 모른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여러분의 모든 것을 아시기 때문에 여러분이 하나님이 원하는 모습으로 예수님을 기쁘시하는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을 하나님은 여러분 아시고 여러분을 도우셔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마귀에게 싫어 안 할 거야 나 하나님 말씀을 기억하고 하나님 말씀에 복종할 거야 나는 마귀 너 가 하나님 말씀에 이렇게 말하고 있어 하나님만을 섬기라고 말했어 하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그 죄의 모습을 버리고 하나님께만 복종한다면 하나님은 여러분의 삶을 인도하시고 도우실 거예요. 그 사실을 믿는 친구들만 아멘. 그리고 어떻게 됐을까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바라보면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는 것처럼 예수님이 이제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길 원했던 모습으로 우리가 살았던 것처럼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마귀의 유혹을 물리쳤을 때 마귀는 어떻게 됐을까요? 또 마귀는 떠났다고 말을 해요. 그리고 예수님은 하나님이 이 땅에 보내신 그 일을 비록 사람의 몸을 가지고 있지만 완전한 사람이기 때문에 아픔도 느끼고 슬픔도 배고픔도 이 모든 것도 다 느끼는 그 예수님이지만 하나님이 이 땅에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려는 그 일을 하시기를 결정했던 거예요. 그리고 마귀가 떠나가고 어떻게 됐을까요? 천사가 이제 예수님께 와서 예수님을 도왔다고 말을 해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바라보기 원한다면 하나님은 지금 이 시간 여러분과 함께 계셔요.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이끌어주고 계셔요. 그리고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이 세상에서 하나님께 복종하고 살 수 있도록 여러분의 삶을 인도하실 거예요. 우리 그 사실을 기억하고 살아가는 친구들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을 바라보는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이 인도하심이 우리 친구들의 삶을 만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리고 우리가 생각하고 행동하는 그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영광받으시기를 원합니다.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광고 말씀드릴게요. 우리 예배 시간 11시입니다. 그리고
어저께가 이제 성탄절이었고 오늘 주일이죠. 우리 친구들 하나님 말씀을 듣는 가운데 날마다 하나님이 원하는 모습으로 살고 또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 읽고 기도하는 우리 성교회 유초등부 푸른나무 친구들 되기를 바랍니다. 주간 실천 카드 48강 이번 주는 교회에서도 분반을 안 하지만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친구들은 이 공가에 보면은 우리 친구들이 내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 거예요. 그래서 말씀 카드 그리고 내가 말씀 카드 읽으면서 이렇게 살 거예요 하고 이제 체크하는 게 있는데 여러분이 하루에 한 장씩 뽑아서 하나님 말씀을 기억하면서 살았다면 어떻게 여기에 표시해서 전도사님, 선생님 제가 이렇게 하나님이 원하는 모습으로 살고 있어요 하고 한번 보여주세요. 그리고 우리 친구들 그래서 사진 꼭 찍어서 보내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12시에 줌 있어요. 우리 줌에서 만나기를 원합니다. 우리 그리고 다음 주에 같이 또 만나기 원합니다. 사랑해요.